할렐루야. 교회가 1년에 4번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또 교회에 이런저런 또 상황이 있을 때 연합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1년에 4번 연합예배를 드리죠. 다 절기 때입니다. 부활절과 또 맥추감사절과 추수감사절과 성탄절 때 우리 연합예배를 드리고 또 그 연합예배 때에 성만찬을 통하여서 하나님 베푸시는 또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맥추감사절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도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에 대해서는 그 개념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를 하고 또 중요한 절기라고 하는 사실도 잘 알지만 이 맥추감사절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또 11월 달에 맞이하게 되는 추수감사절이 비슷한 감사절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는데 굳이 맥추감사절까지 지킬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이 맥추감사절은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맥추감사절을 굳이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맥추감사절은 매년 우리가 씨를 뿌리고 처음 곡식을 수확하고 거두어 드리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절이 하반기, 후반기 1년 농사에 대한 감사라고 한다면 맥추감사절은 첫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 첫 수확, 첫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맥추감사의 기원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면 출애굽기 34장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맥추감사절의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는 3가지 중요한 절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 유월절입니다. 또 하나 77절이라고도 부르는 맥추절이고요.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수장절, 이 3가지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도 그렇고 수장절도 한결같은 감사가 그 절기의 근거가 되는 절기이지만 이 맥추감사절은 더더욱 우리가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의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절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17절까지 말씀을 보더라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15절에서부터 무교병의 절기, 즉 무교절, 유월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6절에 가서는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첫 열매를 거둠이라고 말합니다. 맥추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장절,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 3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는 않죠. 다만 유월절과 굳이 비슷한 절기를 말하라고 한다면 4월에 있는 부활절입니다. 왜요? 유월절은 장자의 죽음에서 비롯되어진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키는 절기죠.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바로가 출애굽을 허락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그 중에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유대인들의 집에만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다고 해서 유월절 때문에 유월절은 주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부활절은 어떤 날인가요? 부활절도 십자가 고난과 더불어 주어진 부활입니다. 때문에 부활절에는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도 묵상하고 더불어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구원의 은총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절기는 수장절 초막절이죠. 이 수장절 초막절은 사실은 추수감사의 의미가 깊습니다. 본문에 16절에 보더라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거두어 저장하는 것에 대하여 감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무리 농사, 1년 농사 모든 것에 대한 감사로 지켰던 절기가 추수감사인 것이죠. 그런데요, 제가 지난주에 강구한 대로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절기는 맥추절이 유일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맥추절은 봄농사, 봄의 농사를 지어서 그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유월절이 끝난 다음 날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이 맥추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주셨는데 그것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50일째 되는 날 그들 도착한 곳이 어디죠? 바로 시내산입니다. 50일째 시내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십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젠 계명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맥추감사절은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축복의 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의미가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추절에 있는 거예요. 감사를 발견하고 전반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되고 그 날을 지켜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축복의 날이 바로 이 맥추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맥추절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맥추 감사절은 신앙생활의 성숙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 광야 생활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죠. 제대로 씻을 수 있습니까? 원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입고 싶은 옷을 마음대로 입을 수 있습니까?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광야 생활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만 받아 먹고 살아야만 하는 은혜의 생활 그 자체인 것이죠. 내가 수고하고 길쌈을 얻고 땀 흘리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셔야만 살 수 있는 은혜의 생활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은 100%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물을 주시고 심지어 입혀주시고 가야 할 길도 인도해 주신 100%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신 것으로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40년 광야가 끝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자마자 주어진 큰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진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어졌습니다. 아무리 애결하고 소원하고 큰 소리로 기도해도 두 번 다시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늘로부터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득불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면서 농사를 지어야만 했던 것이죠. 가축을 기르고 땀 흘리면서 이제는 그들의 수고로 먹고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그들의 땀 흘림과 그들의 수고로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을 하고 첫 열매를 거둘 수가 있었는데 그 첫 수확을 가지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께 돌리며 다 함께 기뻐했던 그날이 바로 맥주 감사절인 것이죠. 어찌 보면 일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물 내려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주셔서 살았던 시대는 내 육신적으로 수고하지 않아도 되고 다분히 수월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땀 흘리고 고생하며 먹고 살아야만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한 번쯤은 불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에는 공짜로 주시더니 이제는 내가 일해서 먹고 살게 하시네요. 불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말하면 애굽에서 살다가 막막한 광야로 나왔을 때 그들이 불평했던 것처럼 죽을 땅이 없어서 광야로 내보내었나이까? 고기가 먹고 싶어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불평했던 출애굽 1세대들처럼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출애굽 2세대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불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만나와 메추라기를 더 내려주지 않습니까? 라고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아무도 불평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들은 그들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수확한 것 때문에 무엇을 발견하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지난 40년간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이었는지를 발견하게 되고 또한 첫 수확물을 통해서 이것을 수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었음을 이 맥주 감사절에 이들이 고백하게 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또 이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뜨거운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억지로 드릴 때에는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그 제물을, 그 제사를 기쁘게 받지 않으시지만은 우리에게도 아무런 은혜가 어떤 유익도 없습니다. 때문에 오늘 맥주 감사절, 특별히 맥주절을 감사란 이름을 붙여서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이 감사의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감사함으로 지켰다면 오늘 우리도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맥주 감사절을 우리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계명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과 계명을 듣기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신명기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하라고요? 지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신명기의 핵심이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신명기에 반복되어진 말씀입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에게는 사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여기 앉아있는 가영이나 채원이나 예지에게 무슨 시험이 있겠습니까? 시험이 없어요. 저희들은 그저 교회 오면 좋고 예배에 아랑곳하지 않고 즐거워요. 마귀가 어떻게 저희들을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시험 하더라도 저희들은 시험 받을 수가 없어요. 너무 해맑아가지고. 그런데요, 장성하고 신앙이 크면 클수록 그 성장한 만큼, 장성한 만큼 시험도 따르고 시련도 따르고 고난도 있기 마련입니다. 저 아이들에게 아이고 얼마나 수고가 많노, 고생이 많았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고생 안 하거든요. 수고 안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고생하잖아요. 수고하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그런 것 때문에 불평도 나오고 원망도 생기고 시기도 생기고 미움도 생겨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뭐로 다가와요? 시험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까요? 시험하지 않으면 괴롭고 곤란한 일도 없을 텐데, 무너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도 없을 텐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쭉정이와 알곡을 고르는 것과 같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옥습을 가르고 시험을 통하여 연단받고 훈련되어져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시험을 잘 이기면 더 큰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놀랄 만큼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작은 시험이라도 그 시험에 무너지고 우리의 발목이 잡히게 되면 그 시험 당하는 것만큼 우리의 인생은 감사를 놓쳐버리고 괴롭고 무너지는 인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되겠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은 그 감사를 통해서 어떤 시험이든지 잘 통과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받는 성도가 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는 그 말씀 기억하고 지켜서 순종하고 나아가면 28장 1절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맥주 감사절은 감사함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시간에 맥주 감사 헌금을 특별히 따로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맥주 감사절을 맞이할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두어 드린 그 수확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에, 그렇게 예물을 드리고 수확물을 드리는 것 중에 감사가 빠져 있다면, 감사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어떤 많은 것을 드린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제가요, 교회 사무실에, 목양실에 앉아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으면 주중에 우리 성도들이 많이 오셔요. 이제는 주중에 성도들도 많이 오시고 이웃들도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주변에 오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뭐 예의상 그러시겠지요. 방 안에 있는 목사님 차 한 잔 대접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요. 그러면 제가 방 안에 있으면 놓고 해가지고 목사님 커피 한 잔 드시지요? 목사님 오미자차 한 잔 드시지요? 그러십니다. 그러면 제가 나가요. 그러면 제가 보통 하루에 커피를 몇 잔 마시겠습니까? 한 잔이 아니죠. 2잔, 3잔, 많으면 5잔 마십니다. 그것 때문에 속이 쓰려가지고 병원에 가서 약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잔이든 10잔이든 저한테 커피를 대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싫어하고 짜증나 있고, 아이고 또 목사님 앉아 계시네, 어쩔 수 없이 목사님 드셔보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저희 커피를 준다면 제가 커피를 못 마셔서 얻어먹겠습니까? 커피가 그래 마시고 싶겠습니까? 매일 마시는데요. 커피를 한 잔 마셔도 여러분 가운데 사랑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주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속이 썰어도 2잔, 3잔 마셔도 얘 또 마셔야죠 하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내가 감사함으로 감사절을 맞이하는데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다면 그 하나님 그 예물을, 그 제사를, 그 예배를 진정으로 받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 앉아있는 우리 꿈나무 친구들이나 또 푸른 나무 친구들을 보면 사실은 얼굴이 굉장히 대조가 돼요. 저 아이들은 굉장히 해맑아요. 지금 딴짓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예배를 드려야지 하면서도 집중을 못하니까 힘든 거예요. 지금 그 얼굴이 굳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나름은 자기 안에 기쁨이 있어요. 재미있으니까. 그런데 이 모습이 어때요? 보는 사람들에게는 귀엽고 이쁘고 그렇잖아요. 저기에 있는 저 아이들은 좀 우중충하잖아요. 안 밝으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은 어떤 감사의 제목, 어떤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쁨으로 드릴 때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감사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것을 감사함으로 지켰다면 오늘 우리들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해방시켜가지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오늘 우리가 지켜서 이 맥주 감사절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들은 지난 6개월 동안,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다시 한 번 더 헤아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는 순간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말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생활에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유일한 방법이고 축복의 길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오늘 맥주 감사절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그 의미대로 맥주 감사절을 지킴으로 오늘 이 하루에도 한 주간 올해 모든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풍성하고 그 은혜로 기쁘고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